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합니다.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67쪽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참 평강을 누리는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2번을 읽으면 좋겠으나 새벽에 또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그런데 댁에 돌아가시면 꼭 1번 더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의 이 역사적인 배경은 오늘 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시야부터 히스기야까지 4대에 이릅니다. 이 시기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전성기에서 이제 그 쇠락의 길로 내려가던 그러한 그 시기였고요. 국제적으로 보면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아수르 제국이 주변 국가들을 다 이렇게 점령하고 침투해 들어오던 그런 그 시대였습니다. 결국 아수르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또 701년에는 남왕국 유다에까지 침투해 들어오는 그러한 그 상황이었어요. 이런 시기에 이사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범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서 이 남북이 분열된 거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분열되었는데 그 유다만큼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 남유다만큼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하셨던 약속 때문에 계속 다윗 왕조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 왕조 역시 하나님을 군데 히스기야 같은 그런 그 선한 왕들이 등장을 하긴 했지만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그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남왕국 유다도 당장에 이렇게 멸하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이 다윗과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 심판을 계속 유예하는 그러한 그 상황이었던 거죠. 예루살렘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예배,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성전이 있고요. 또 그가 택하신 다윗 왕조의 왕궁이 있는 그러한 곳으로서 신앙과 정치의 중심지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는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너무 타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났습니다. 이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남유다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그 행태를 보이면서 멸망하든지,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든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사야가 남유다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이 신앙에서, 그릇된 신앙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올 것을 외쳤습니다. 이 남유다의 신앙적인 변질 또 타락에 대해서 아주 진노하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서 이 유다의 심판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식처럼 아끼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은망, 한마디로 말하면 배은망덕한 삶을 산 거죠.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심판도 유예하시고 계속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건데, 자녀들이 부모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당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 자식들의, 이 백성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신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이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소와 나귀를 예를 들면서 당신을 거역한 백성들에 대해서 탄식합니다. 소와 나귀는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 말에 따르지 않느냐. 그런데 그 짐승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이 고등동물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더 어리석게, 그러니까 이 소나 나귀보다 더 어리석게도 주인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 음성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 백성은 존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타락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종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죄죠.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늘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주인이라고 내가 고백을 하면서 정작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정말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정말 주님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실제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행하라면 행하는 그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느냐 말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이제 그 본문에 보면 매를 맞았다는 표현을 쓰는데, 매를 맞은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반역과 패역한 자식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주인을 거역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왔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늘 매질하기를 원하시느냐? 그거 원하는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뭔가를 잘못을 했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부모의 뜻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매를 들어서 똑바른 길을 가라고, 바른 길을 가야 된다고 야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매질을 하지만
그 매질이 계속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매질을 하는 이유는 매질이 목적이 아니라, 그럼 그건 폭력이죠. 그건 사랑의 매가 될 수 없습니다. 매질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기를.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건데, 관역을 벗어나는 건데, 그 벗어났던 길에서 다시 제 길을 돌아와서, 어제도 선로가 탈선하면서 사람들이 다쳤잖아요. 벗어나면 다치는 겁니다. 벗어나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을 벗어나는 죄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의 매를 드셔서 아수르를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바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는데, 그들은 이미 충분히 맞았거든요. 온몸이 상처투성입니다. 오늘 표현이 보면 그래요. 성한 곳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의 매를 드셨는데, 징계로 인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의 반역으로 땅은 황폐해졌고 성읍들은 파괴되었습니다. 이 모든 저주의 이유는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주인 말에 순종하지 않는 거역한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지금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들은 아유, 참 어리석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여 택한 백성이면 특별히 좀 더 감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주실 것이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지셔서 가나안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텐데 참 어리석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참 어리석은 백성들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쩌면 우리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는, 내 뜻과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마치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벽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깨닫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누구를 따를 것인지, 그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감으로 북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돌이켜서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것인지, 답은 분명하죠. 주님 뜻에 순종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묻고, 주님 내가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 맞습니까?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거든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하심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어내려 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내려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였고 이제 남유다도 위태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사랑의 매를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릇된 길, 하나님을 벗어난 길을 걸어가는 그 유다,
남유다의 운명이 우리는 또 뻔히 보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 묻고 순종하며,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길, 주님이 바라시는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